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방향, 낭비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1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 인생을 낭비한 첫 번째 모습, 시간과 생명을 헛된 일에 쏟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어리석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뜨거운 열정과 열심은 있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어서 결국 그 인생 전체를 낭비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방향성에 대한 거죠.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할 때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같이 좀 주목하면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가장 열렬한 신봉자였고 또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하게 되고 그의 열심은 가히 맹렬하다라는 이 형용사가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입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고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한다면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바울 되기 전 사울이 어느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나 그 내용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사울 되었을 때, 사울로 있을 때라는 거죠.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독준 여러 동갑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사울이라는 인물이 어떠했는가 대략 짐작이 됩니다. 얼마나 뜨거운 열정 또 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신념을 따랐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는 자신의 젊음이라는 것, 또 젊음 가운데 나오는 그 패기, 그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오직 유대교를 더욱더 굳건히 세우고 또 유대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뿌리채 뽑기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전혀 주저함이 없었고 이 모든 일을 그가 이끌고 또 그렇게 흔들림 없이 그렇게 추진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그냥 맹목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고민하지 않는 그냥 맹목적인 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떤 다른 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또 하나님과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한 질문을 던져주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우리가 확신한다 할지라도 그 열심이라는 것의 그 방향성이 만약에 하나님 뜻과 어긋난다고 하면 그 순간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다메섹으로 향하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잘해주느냐가 아니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박해하느냐예요.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동갑배보다도 정말 열정과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최선을 다하는 그 정도의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자신감
그런 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고 철저하게 믿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평가는 뭐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박해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가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한다고 했을 때 그 열정의 그 대상과 방향이 잘못되면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 너 나 박해해? 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오히려 슬프게 하고 심지어 대적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사울을 통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즘에 참 산불 때문에 마음이 많이 어려우시죠? 맹렬한 불길이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곳에서 발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잖아요. 그죠? 우리의 열심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성경에서 벗어나서,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그냥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내 경험이 이거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결과가 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오히려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모습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고 있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감없이 말을 내뱉었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끌고 가기를 원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오랜 전통 그리고 자신들의 주어진 그 권위, 그죠? 기득권에 도전한다고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넘어뜨려야만 된다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은 사라져버리고, 욕심이 있었고 교만이 있었고 아집이 있었고, 그렇게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의 열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라는 방향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리죠. 그죠? 그것이 그대로 온전히 그들 가운데 담아지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분을 넘어뜨리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열심을 맹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의도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게 되게 되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시기, 질투, 자신들의 힘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탐욕만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의도로 행하는 모든 행동은요,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끼리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으로 할렐루야를 외치고 믿습니다를 외치고 주여 주여를 외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렇게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은 어떻게 돼요? 텅 비어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조동환 목사야,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겠어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는 목사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죄악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열심이라는 에너지는요, 여러분들, 그 자체로는 매우 긍정적인 동력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있으셔야 돼요. 하지만 방향성을 잃은 열심은요, 사울의 예처럼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교회를 핍박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헤롯단처럼 내 자신의 좁은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내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대적하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 많은 동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또 여기에서 벗어나서 또 여러분들 생각에 마땅치 않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이시죠? 신앙생활 하려면 저 따위로 하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예, 그런 마음 다 들어요. 저는 어떨까요? 저도 들어요. 예. 때로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요, 안타깝고 염려도 돼요. 저렇게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들을 변화시키고,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런 뜨거운 마음, 열심히 들 때가 많으실걸요? 많으실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우리 남편도,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 누구 아무개 친척도, 우리 직장 동료도. 그런데요, 그런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었을 때 그 열심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 진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내 마음 땡기는 대로 하시면 안 돼요. 가는 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열심을. 우리가 간증을 종종 듣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어떤 간증을 많이 듣냐면, 믿지 않던 배우자나 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간증의 대부분의 그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았었고, 막 내가 그 사람을, 그 잘못을 막 이렇게 책잡고 막 꾸짖고 매일매일 혼을 냈고 그렇게 내가 회개시켜서 변화시켰다라는 간증의 이야기는 저는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간증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내가 맨날 예수를 안 믿으니까 당신 그 행동이 그 꼬라지야,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그렇게 내가 매일 책망하고 막 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어. 그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부족한 교회에 대한 지체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진행이 안 됩니다, 이야기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다가가고 한결같이 베푸는 모습을 그들이 보고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간증의 모든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넘어뜨리는 것,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세종교회에서는 그런 일 없어야 돼요. 그렇게 열심을 내실 거면 하나님의 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사랑으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헛된 일에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에 섬기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함께 의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회복시키고 긍정적인 일들에 우리의 귀한 인생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은요, 비난, 정죄가 아니라 섬김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는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잘못을, 또 잘못된 열심을 깨닫고 회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주님, 우리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만나기를 원합니다. 뜨거웠던 그의 열심이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전해요. 진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어느 때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데 모든 힘과 열정을 쏟았지만 이제는 잡아 가두는 게 아니라 막 책망하고 꾸짖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요. 자유를 선포한다는 게 뭐예요?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그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니까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도 희망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도 비판하고 잡아가두고 매질하고 감옥에 쳐넣고 그런 열심이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지만 바울이 된 후 진짜 매인 사람들을 놓아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우는 데 헌신을 할 때 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도구가 됩니다. 이 순간 그의 삶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복음이 되었어요. 뭐 이런 가사도 있잖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게 뭐 광고 멘트인가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 사도 바울이요. 그의 삶 자체가 뭐가 되었어요? 그게 복음이 되었어요. 예. 말하지 않아도 알게 돼요. 그의 헌신적인 사랑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열심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울처럼 만나면 됩니다.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 사랑과 섬김의 삶이야말로 실천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왕처럼 잘못된 동기와 방향으로 맹목적인 열심을 내는 것, 우리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캔멜 몰고라는 분이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큰 것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작은 것이 성화되어야 한다. 올해를 매 순간 하나님께 바치자. 1년은 분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1분 1분을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년을 그렇게 살기 전에 오늘을 살아가기 전에 우리가 1분 1분을 그렇게 결단하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의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그럴듯해 보여도 열심이다 할지라도 결국 낭비되고 헛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의 모든 열정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 방향성을 가지고 향하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